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화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 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인솔 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한 자들을 아화 강가에 모아놓고 모두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지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애굽으로의 귀환하는 길은 참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1500km 이상 되는 거리였고, 이들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오랜 여행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이 길이 무역로였기에 강도대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여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8장 31절에 보면 2차 귀환자들은 실제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했죠. 여차하면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에 걸친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그 모든 순례 여정을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여정 속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얼마든지 든든한 뒷뼈가 되고 있는 제국의 왕이 있었고,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위 보병과 기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지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우리들을 생고생 시켜야 하는데, 좀 왕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는데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또 뭐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을 자초한 것이죠. 자신들이 다 불침번 서야 되고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살필 선발대가 항상 보내줘야 되고, 많은 성전의 보수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준비해가는 엄청난 재화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들 그 모든 준비가 허사임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자칫 객기를 부리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금식하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안 기울이실 수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이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앞에 엎드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속이 타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지금 금식하며 엎드리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얼마나 긴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잘 준비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때로는 여지를 두지 않고 모든 퇴로를 막고 모험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에스라의 선택이 에스라의 참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태도이기도 했지만, 이전에 그가 왕 앞에 뱉어 놓았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일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러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한 거죠. 이미 말을 뱉어 놓았기에 차마 부끄러워서 왕의 호위병을 요청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셔. 그리고 그 거룩한 배짱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걸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VIP 분들의 관심받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러나 멸망의 길이 아닌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믿음의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 따라오는 열매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는 찬송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떼쓴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미리 선포하고 앞서 고백하며 그 길을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라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 생명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과 또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죠. 여러분,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세운 최태섭 회장의 일화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6.25 발발하기 전에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빌린 돈을 갚아야 될 때가 다가와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만 6.25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 행렬인데 이분은 돈을 갚아야 된다고 그 빌린 돈을 갚으러 서울에 있는 은행에 찾아갔답니다. 은행 직원이 자기도 지금 피난길을 이제 서둘러서 가야 되는 판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 저 빌린 돈 갚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것이죠. 아니, 돈을 갚는다고요? 이 전쟁통에 장부의 대부분은 이미 부산으로 보냈고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아무도 안 갚아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 혹해서 본인도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편 24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랍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전쟁통에 돈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갚았다는 그 인감도장 찍힌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은행가의 전설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최태섭
회장님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배를 구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은행을 찾아가 융자를 신청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라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대출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돌아가다가 마침 그래도 자기가 예전에 갚은 그 대출금은 제대로 상환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그리고 그 당신의 정직함은 우리 은행가에 전설이 되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은행 직원이 너무 반가워서 그를 은행장의 방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은행장이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좀 돈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빌리고 어느 날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다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자기의 말씀을 맡기고 그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한 자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보배를 광고할 광고 모델로 택한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예계 뉴스를 보시면 아주 이미지가 좋은 깨끗한 이미지의 배우가 어떤 제품을 광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배우가 스캔들이 터집니다. 혹은 과거에 약간 문란한 사생활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 뉴스가 어떤 건 줄 아시죠? 그 배우가 광고하던 광고 모델에게서 이제 하차하게 되었다는 이 뉴스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전해지는 소식이 있는데 그 광고 회사가 이 배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품은 이 배우의 스캔들이 있든 없든 제품의 효능은 똑같습니다. 제품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제품을 광고하는 배우의 이미지가 좋을 때는 제품이 잘 팔리고, 이 배우가 광고하는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배우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의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에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하차시키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다름 아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이 보배를 선전하는 광고 모델과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광고 모델로 써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와 같이 7 집사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강조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 전달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가 놀랍도록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부흥했고 그렇게 복음의 영광을 나타냈던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모델이 바뀌었을 뿐이죠. 옛날 광고 모델들은 대단히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의 수가 채 3%가 되지 않았을 때,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 예수쟁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담배 안 해요.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이 말로 통했던 것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재미는 없지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갖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이 고국 예루살렘이었지만 선뜻 나설 수 없는 그 선택을 했던 포로 귀한 자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광고 모델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밟고 디디는 모든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광고 모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영광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고 또 소원하시고, 그걸 위해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가는 그런 복된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참 험하고 위험할지라도 그 길의 안전을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제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금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역과 결단의 앞자리마다 무릎으로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밟는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